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시 기도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찾아서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태신자를 품고 있는 영적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성경 읽기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그는 신상 앞에나 왕을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돌아가서 습관적인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화가 되어졌죠. 신약 성경에도 나오면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가 될 거예요.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고쳤어요. 그죠? 제9시 기도 시간, 그들이 정해 놓은 그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 태신자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옛날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처럼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단다라고 하는 샘플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죠.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죠? 나 중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의 행복, 나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나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제 아침에 텔레비전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그 어른들이 이렇게 한 60세, 70세, 80세 되는 어른들이 나와서 과거 추석 명절에 얽혔던 섭섭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걸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잣집 맏며느리, 그죠? 종갓집 며느리죠. 1년에 제사를 7, 8번, 때로는 10번씩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았거나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대한 섭섭함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았겠죠. 제가 아는 우리 사돈 어른도 이제 연세 많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그분이 좋아했던 게 뭔가 하면 제사를 안 드리게 돼서 좋아요. 그래요. 1년에 12번씩 제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어머니들은 제사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형제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이 명절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요, 그 형제들의 모임 속에서도 왜 그 제사를 해야 되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위한 제사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종갓집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끊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속한대요. 이런 참 답답한 일이죠. 조상들의 업적을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있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부모가 있었어, 이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게 있는 이 재능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였어.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형제들과 서로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명절에 좀 더 베풀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믿음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질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30년이 됐는데도 과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정말 때로는 믿음 없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갈등도 있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 속에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의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라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모습으로 보시면 이 이야기는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거기에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왕입니다. 바로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부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사라를 그 바로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 부인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게 보내줘요?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그 바로와 짝해서 그 속에서 평안함을 지내고 부요함을 가지고 싶고 배경으로 삼고 싶은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로막죠. 뺏어오죠. 예. 세상과 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금 데려옵니다. 이런 삶이 그의 갈등 속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양보하지만 다시 욕심나고 싸움에 승리하지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데 그때 우리를 이 세속적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는 영적 도우미가 있습니다.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불신앙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옛사람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림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에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감각을 살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진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점이 변화시킵니다. 사라 곧 내 안의 옛사람은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새 생명의 모습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장 1절로 가봅니다. 18장 1절. 이 18장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 성경 속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를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보이는 세 사람 누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예.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남보다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왔던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시는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눈이 열려지고 누려지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는 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물 뭘까요? 예,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올 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사라를 만나서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다가와서 우물 곁에 서서 이 여인에게 뭐를 요구해요? 물을 좀 달라.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떤 물일까요? 진리의 물입니다. 예. 생수의 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가 맞나요? 라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떡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일 수 있고 사랑이고 정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천국을 달려가는 나그네들이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양식,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죠? 라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발을 씻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발 씻는 작업을 할 때 제가 발 씻는 작업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작업이 뭐라 그랬죠? 신발을 벗기는 작업이라 그랬어요. 그죠? 세상의 신발, 예. 세상이 원하는 신발, 세상의 길로 가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이 요구한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오면서 묻었던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닦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물이 있으며 자기 속에 양식이 있으며 자기 속에 신을 벗기고 복음의 신을 신길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진리를 되새김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성경 속의 아들, 진리를 가진 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진 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며 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막는 자들, 세상입니다. 사단입니다.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가정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만 감사하던 우리가 명절에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척을 만나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그 사람의 뭘 보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얼마나 화려한 장식을 하고 왔는지, 그거 보면 안 됩니다. 뭐 봐야 돼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예. 이 사람 정말로 이대로 있다가 지옥에 갈 사람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지, 세상 것들이 우리 앞에 눈을 가리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곳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준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받았던 약속이라는 사실. 아직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끄세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비가 죽자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실 때 확실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동안 아브라함은 축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다 주겠다고 하시는 그 큰 약속을 몰랐어요. 뭐만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만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가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 자인지 자신에 대하여서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거기서 기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아마르 소리쳐 말하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는 깨달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르 소리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롯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정말 죄악 덩어리의 도시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소도미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동성애라는 뜻이래요. 요즘도 우리가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더 나쁜 죄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합법화되어질 수 없는 것이면 분명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세속적인 타락,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 중심에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보여질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저들을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느끼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데 그냥 두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적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도 구원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게 옳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로 이끌어와야만 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러한 잣대를 가진 적이 있었어요.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엄청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면 뭐 해야 돼요? 술, 담배 끊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면 뭐예요? 교회 문턱을 못 넘어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들의 문을 막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의 피입니다. 담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들을 품고 함께 천국으로 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에는 그런 작은 문제를 그들 앞에 장애물로 놓는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문턱을 낮춰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됩니까? 50명 가지고 안 됩니까? 겁납니까? 그럼 45명이라고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아니 40명이라도 기도해야도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악하고 더 험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정말 간절했어요. 왜요? 그가 내 조카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를 그렇게 지옥의 형벌에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을 그렇게 지옥 가도록 곱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요? 내 속에 천국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 믿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돼요. 이제 내 자녀를 위하여,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지난번 군산의 드림교회에 가서 감동을 받고 온 교회 교육의 모습들은 그거였어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예배 속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이 찬송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움직여야 돼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손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함께 천국에 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있다면 그냥 희생하고라도 그 생명이 소중한 줄 알아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내 형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친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서 주님 앞에 우리 한 1분 동안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시여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